옛날에 그 부잣집에서 그 마당에 있는 큰 감나무에서 가을이 돼서 홍시가 하나 탐스런 홍시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마당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그걸 보더니 이제 그걸 주워 가지고 혀로 그 묻은 흙을 핥아 가지고 주인 마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틈으로 이 하인이 혀로 그 핥는 모습을 보았던 그 대감 마님은 야 이놈아, 이걸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 하인이 눈치채고 대답한 말이 안 보시면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혀로 핥은 모습, 혀로 핥았다고 해서 당장 그 독약이 묻은 건 아니고 안 보면 그 감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일단 눈으로 보고 나면 왠지 깨름하고 그것을 달게 먹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봐서 좋은 일이 있고 또 봐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두 눈이 있다고 모든 걸 우리가 다 봐야만 되고 또 본 것을 다 우리가 말해야 되고 이걸 다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은 썩 좋은 얘기만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벌써 현 정부 들어서서 총리가 6번째나 바뀌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다 허물과 하자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찌 보면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 허물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만 알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옛날 권위주의 시대는 어떤 통치자, 지도자라면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위해 군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이제 절대 존재로 여겨졌고 그들은 그야말로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대 권력에 가지고 있던 시대는 이럴 때는 이제 모든 이런 어떤 지도자나 어떤 이제 사람들부터 이제 추앙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허물도 하자도 없는 듯 싶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도 까발기고 보면 이런저런 나름대로 약점과 허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 바스칼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은 없다고 본다. 하나는 성자고 하나는 위인이다. 세상에 어떤 위인도 어떤 성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모두 다 죄인뿐이다. 그 죄인을 나누자면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죄인과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세상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그 바스칼은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모두가 다 실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죄 은총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것처럼 의롭다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허물과 약점을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 이것을 이제 서로 이제 포용해 줄 줄 아는 이런 아량과 덕성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이라면 가장 편안한 곳, 어떤 면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서로 어떤 격식도 의례도 우리가 따지지 않고 가장 쉽게 자기의 모든 허물과 약점도 노출할 수 있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곳, 이곳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밖에 나갈 때는 의관정제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에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다 매고 이렇게 다니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훌훌 벗어버리고, 집 안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때는 팬티 바람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또 그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만약 가정에서조차도 격식을 따져야 되고 서로 허물을 이제로 인해서 서로가 가족끼리 부담스러워야 된다면, 그럼 사람은 쉴 곳이 없고 사람은 어디에 이제 가릴 곳이 없어서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늘 긴장 속에 살다가 그대로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늘조차도 구름이 없다면 하늘이기를 힘들었을 것이다. 태양조차도 구름이 없다면 때로 구름으로 가려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이제 태양도 넘어갈 때 이제 저 산 너머 넘어가서 쉴 때가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선사하지. 만약 그 저 태양조차도 구름이 없다면은 태양 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고 이제 피곤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약점이라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용납, 이해,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 서로에 대한 이제 배려와 관심 이런 것이 대단히 부족한 것이 한국 교회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제 한국 교회에는 가장 약점 중 하나는 신앙이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끼리는 재미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끼리 서로의 어떤 이제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고 사람 인이상 누구나 이런 점이 다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이걸 감싸주고 또는 이것을 포용하고 서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완벽주의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이래서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더 가식적이고 더 이제 그 자신을 가리는 이래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이렇게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의 약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이라고 해서 쓰레기 없는 건 아닙니다. 깨끗한 집이나 더러운 집이나 쓰레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있을 곳에 있지요. 쓰레기통에 있고 지저분한 집은 아무 곳에나 있습니다. 누경이나 쓰레기는 다 있지요. 이것이 때로는 가려지고 이것이 때로는 정리되고 이것이 덮어지고 이것이 감싸질 때 그 집이 이제 깨끗하고 그 사람이 또 때로는 정직하거나 그 사람이 이제 성실하다고 말하는 거지 어떤 사람도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마는 이것이 때로는 가려지고 때로는 이것이 덮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감싸질 때 그럴 때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도 또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참된 교제도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지 모든 걸 다 떠벌리고 모든 걸 다 이제 드러내고 모든 걸 다 파헤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이제 공동체도 바로 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유명한 노아가 홍수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 이것을 그 아들 함이 보고 이제 드러낸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는 이제 그와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허물을 가려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의 잘못은 무엇이냐? 먼저는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주시했습니다. 여기 보았다고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고라는 말로 표현된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주시하다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스쳐 본 것, 힐끗 어떻게 눈에 띈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집중해서 주시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바라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에 대해서 이제 가늠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만은 여자를 보고 때로는 어떤 그 충동을 느낄 수는 있을겠지요. 그러나 그걸 주시해서 그걸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음욕을 품고 이걸 계획하고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거기 집착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들, 이것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 힐끗 쳐다본 것이 눈에 띈 것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금 이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걸 집중해서 주시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켜보았다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분의 권위자인 아놀드 케젤 박사는 어린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의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그 세계는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이제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고, 어떤 그 사람의 신발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제 의상에 관심이 있고, 각기 사람마다 바라보는 그 이제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저 앞에서 남녀 커플이 오면은 그 중에서 남자를 먼저 보냐, 여자를 보냐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볼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은 남자도 여자를 보고 여자도 여자를 본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여자를 볼 테고, 여자는 지가 얼마나 이쁜가 보자 하고 보고, 어쨌든 그 보는 관심사가 어쨌든 이제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이제 보는 그 각도는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걸 흥미 있게 계속 주시했던 것이 먼저는 그의 이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도 그는 가려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이가 가족인데,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얼마나 부모는 자식이 이제 자다가 이제 이불에도 걷어 차면은 이거 수없이 그 배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싸주고 이러면서 키웠는데, 그 자식된 이 함은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었다고 해서 이것을 봤으면 대뜸 가서 가래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주시했고, 이것을 계속 그는 여기에 대해서 그는 아버지를 비방하는 이런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나가서 그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것을 나발불었죠. 성경에 보면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함이 아버지에는 더 적극적이고 불경스러운 불의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은 이것은 이제 누가 볼세라 어서 저 속히 가서 가려드릴 텐데, 가려드리기는커녕 이제 쌤통이라는 듯이 이제 이것을 가서 사람들 떠벌리고 사람들 앞에 이걸 나발불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가려주려고 하지만, 원수 사이는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쾌락이 되고 상대방의 수치가 나의 자랑이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되는 것을 내가 즐기고 상대방이 넘어지면 그것이 내게 아주 고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원수 사이고, 그게 같은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이 곧 나의 아픔이 나의 수치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함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이것을 이제 떠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허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비판하거나 이걸 비난하지 않고 이걸 감싸고 덮어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내게도 같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명한 얘기 가운데 보면 사람은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주머니는 앞에 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제 찾아서 담고, 뒤에 다른 자기의 허물을 담는데 뒤에 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이제 담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 눈에 띄는 허물만 앞에 가득히 안고 다닌다는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허물, 약점 이런 것을 감싸주는커녕 비판하게 될 때 사실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내게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상대방의 잘못을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지적할 때 이미 손가락 3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나는 상대방보다 3배나 더 많은 허물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제 1등, 제 첫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늘 철야기도 한다는 사람, 세 번째로 무서운 사람이 신학 공부했다는 장로님. 자,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경건의 재료로서 내 믿음을 도움이 되고 내 믿음을 이제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어떤 신앙의 영적인 어떤 그 재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경건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40일 금식했으면 오직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끗한 심령이 될 텐데 이제 누구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은 왜 기도 안 하고 장로님은 이제 뭐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만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같이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한 제자가 그만 견디지 못하고 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이제 금식을 깬 이 제자한테 모두 다 화를 내고 이제 하려고 그를 비난하니까 이 프란시스도 자기도 죽을 떠면 참 죽이 이렇게 맛있구나 하면서는 오히려 프란시스가 먼저 그 금식을 깨고 이제 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될 때 그것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남을 비방하면 그 내게도 그 허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그 비방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솝우에 보면 농부와 여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여우를 몹시도 싫어해서 그래서 여우만 보면 이를 갈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농부가 여우를 이제 붙잡더니 이놈의 여우 내가 이걸 이렇게 단단히 뜨거운 맛을 보게 하리라 하고는 기름을 이제 묻힌 그 밧줄을 그 꼬리에다 묶어놓고는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 다 그거 좀 뭐 왜 그렇게 동물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그냥 저 산에다 풀어주지 뭘 그러냐 했더니 이 아니다. 이런 놈의 나쁜 짐승은 이걸 이제 단단히 혼 좀 내줘야 된다고. 이래서 이제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이제 그걸 놨더니 산으로 도망갈 줄 알았더니 웬걸 다 익은 보리밭 자기네 보리밭으로 들어가가지고 온통 보리를 다 태워버리는 바람에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면 그것이 내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관해서 관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불법이 사함 받고 그리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복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이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그 부채를 탕감받아 놓고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우리는 모질게 군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 그것 이제 다시 계산하자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아들 함은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아버지 덕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은공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비록 실수하셨다 하더라도 이걸 덮어드리고 감사드렸어야 될 텐데, 그러기보다는 이것을 떠벌리고 이걸 비난하고 이걸 사람들 앞에 수치를 드러내므로 아버지를 욕되게 했고, 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참으로 저주를 자초하는 이런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보면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상향의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그 교회의 단점과 목사의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교회 주보가 어떻고 찬양대가 어떻고 주방이 어떻고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고 108개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가지고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게 되자 어떤 교회에서도 그의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어서 108번째 교회 목사님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를 치러줘서 그나마 장례식을 겨우 이제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 올라가 주님 앞에 108개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펴놓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적인 수십 권의 노트를 던져주지 않았을까? 이런 사람이 그 자신도 그리고 그 후손도 얼마나 불행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참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저들은 먼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져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면은 자기들 눈에도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이 눈에 보일 테니까 어떤 이걸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간 그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는 덕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공부하는 것, 둘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 셋째는 대접하는 것, 넷째는 기도하는 것, 다섯째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섯째는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뭔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점, 선한 점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이라고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한번 오산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자들이 그만 다른 선생님을 오해하고는 교무실로 어떤 잘못한 선생님을 또 이제 몽둥이질 하겠다고 이제 교무실로 뛰어들었을 때 함석헌 선생님이 그 잘못한 선생인 줄 알고는 막 달라들어 두드려 패니까 함석헌 선생 고개를 푹 숙이고 학생들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니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잘못을 알고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얼굴을 쳐다봤더라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내 앞에서 배울 수 있겠느냐. 그 잘못한 학생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지 않은 모습, 나쁜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덕이고 이것이 자신에게도 유익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옷을 취해서 자기들이 어깨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이 옷이는 히브리어로 시물라라고 해가지고 겉옷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때는 그 옷을 걸치고 가다 밤이 되면 혼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하는 이런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정관사에는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옷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벗어놓은 그 옷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만 벗어놓은 그 옷을 이제 어깨에 들쳐매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이 어깨 맸다는 말도 이 히브리어 문화권 속에서는
이제 섬기는 종의 태도를 말합니다. 멍에를 맸다는 이런 말과 같은 말로서 이제 아버지 끝까지 이런 아버지지만 자기들은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겠다는 이런 그 표시로서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덮어드리는 모습, 아버지 합체를 덮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가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허물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시고 이것을 이제 들춰내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을 감추시고 덮으시고 이걸 잊으시는 것이죠. 한 가톨릭 사제가 자기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지난 과거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 환히 보여주신다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느 날 그 형제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형제, 내가 사제가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기도해서 좀 알아주시오 하고 그 형제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니 이제 그 신부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모르신다고 하시던데요. 하나님은 이미 다 잊어버리셨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앙심 품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부끄러운 죄 이걸 끝까지 적어놓고 하나하나 챙기고 너 그때 이런 죄 졌지 하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감싸시고 덮으시고 가려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하나님이 낱낱이 치부책에다가 적어놓고 너 언제 이 짓 졌지, 저 짓 졌지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셈과 야베스 태도로 인해서 저들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찬송하다에 해당하는 바라크란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 적용되면 찬송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이것은 축복한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저들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 허물을 가렸더니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고 본인들에게는 큰 축복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했는데 야벳의 공간을 넓혀준다는 뜻으로서 비단 그들의 영토나 인구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명과 문화에 관계된 것까지도 저들이 이제 모든 면에서 창대하게 되는 이런 복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여행해 보면 아프리카는 그렇게 자연부터가 핍절하고 사막이 많고 메마르고 척박한 곳인데 유럽을 가보면 그토록 넓고 기름진 땅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환경에 있어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깨끗한 곳 또 그 넓은 곳에서 저들에게 여유 있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느끼게 되는데 함의 후손들 저들은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되어 흑인들로서 그곳에서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고 야베 쪽 속들은 지금 저들의 문명과 문화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창대하게 돼서 저들 모든 온갖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셈의 후손들에게는 종교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모든 이제 그 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여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들이 이런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걸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허물을 주시하고 그것을 이제 가려드리지 않고 도리어 떠벌렸던 이 함에게는 이런 무서운 저주와 진노가 저에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내 자손을 위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이겠는가. 우리가 서로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어떤 공동체도 살아남을 공동체는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결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뿐이지, 세상의 교회라는 공동체처럼 조건 없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은 누구도 제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은 세상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단체도 나름대로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도덕성,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재산,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무슨 이제 나이, 이런저런 모든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져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집단의 어떤 나름대로 평균적인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이 기준점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하는 거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허물도 약점 다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가 조금씩 좀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갈 때 거기서나 우리는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이제 존재하는 동안은 다 누구나 허물과 약점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 품어줄 때, 그럴 때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화평케 되고 아름답게 교회에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많은 올무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이제 몇 명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듯 하다가 어느 때부터 이제 교회 지도자라든지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하나 트집 잡아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이제 나누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심지어 점령하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 자신부터가 이제 피해자가 되게 되고, 이것이 그런 모습이 자녀들의 신앙에도 이제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영혼 망하게 하려면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 가서 교육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식들 이제 제대로 교회 안 나올 것이고, 그런 자식들 신앙생활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부족하고 훌만지만 이제 서로 위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덮어주는 중에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서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로서 이제 그는 신발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 사실을 상원 의원들이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신발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실망을 하고, 당시 이제 이런 상원 의원 좀 되면은 사람들 모두 다 귀족 출신들로서 모두 다 이제 집안이 덩덩거리는 이런 집안 출신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신발 제종 집안 출신에다가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몹시 링컨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선출되어 많은 상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링컨이 단합해서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그때 한 거만해 보이는 상원 의원이 링컨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니 참 놀랍소. 그러나 당신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소. 이 신발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오 하고는 이렇게 이제 써서 붙이자 주변에 막 킥킥거리면서 비웃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링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오히려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한 것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 중에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신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드신 신발을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고이면서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인격, 이런 분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그 입장에서 조금치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그는 존경스럽게 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세워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또 복이 축복이 이어지는 길이지, 무엇인가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면 고스란히 그것은 또 내게 돌아오고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이제 수치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함과 그리고 셈과 야벳, 저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고, 함은 이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물려줄 것인가, 그것은 곧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도 너그럽게 그것을 덮어주고 관용하며 하는 모습 할 것인가, 아니면 날카롭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내 자신과 후손의 운명은 여기에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진대 다른 이의 허물에 대해서 특별히 어른과 부모님 저분들의 이제 약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싸드리고 덮어드리고 이해해드리고 위해드리는 중에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이제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면면히 그대로 이어져가는 축복을 전승하는 이런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행여나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약점과 실수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리하고 그토록 이제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난하기를 즐기고 있지 않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과 같이 아버지의 수치를 주시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걸 감추어 가려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손들에게 저주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셈과 야벳과 같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고 이걸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뒷걸음 저가서 덮어드린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전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러한 덕으로 저희들과 저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 축복이 전승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비난이 행해하고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심 같이 저희들도 서로 약점과 서로의 모든 실수를 이제 덮어주며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